선한 목자가 되셔서 인생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 오늘도 이 아침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오늘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마다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용기를 부어주시고 위로를 하여 주셔서 오늘 한날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또 견디어내고 또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심히 연약한 우리가 한날 한날을 살아가며 얼마나 지치고 고날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주님 오늘도 찾아가시고 저들의 모든 인생을 도와주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큰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어서 한날 한날의 모든 인생의 삶 믿음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아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자녀된 우리들에게 하나님 항상 은혜를 내리시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니 약한 것을 강하게 만드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니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모든 상함과 또 그 탄식의 눈물들을 주님 아시니 그 눈물 닦아주시고 주의 위로하심으로 주님 품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새벽마다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합니다. 늘 이 새벽이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통함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음성을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또 한날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로 또 결정하고 하루의 삶을 위해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어 조율하고 새벽마다 주님의 음성에 늘 귀 기울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삽니다. 주의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에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는 나침반이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인생길에서 길을 잃지 않고 목적지까지 잘 갈 수 있을 줄 압니다. 우리의 본향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의 길에서 하나님 길을 잃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인생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성도들의 삶에 필요한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생 속에 물질로 시험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며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항상 공급하여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들의 산업을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저들의 행하는 모든 일들과 그 직장을 견고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행하는 모든 생업을 축복하시고 그 사업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늘 여러 환경과 형편 속에서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이 간증이 되어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 찬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인고로 더 많은 근심을 하게 되고 또 염려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힘으로 무엇을 이룰 수 없으니 주의 도우심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속에 늘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돕는 천사를 언제나 보내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행하는 모든 일에 지혜롭게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행하는 모든 일들이 순탄하게 진행되어지도록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또 개입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뜻한 것들이 온전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성도들 가정마다 연세 높은 부모님들을 살펴주시고 노년의 삶에
하나님 늘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쇠약해지는 그 육신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하나님이여 참으로 그 상심된 마음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하나님 모든 자손들을 축복하여 주심으로 그 마음의 평강이 가득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올바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원하시는 바가 무엇일지 늘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하나님이 인정하고 칭찬하는 교회, 또한 세상으로부터도 칭찬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만 받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 정치적인 많은 격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정치적인 격변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셔서 이 나라의 역사를 온전히 하나님 이끌어가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5월 9일에 있게 될 대통령 선거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이 나라 국민들로 하여금 바른 지도자를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선택된 자는 겸허해지게 하시고 그래서 이 나라를 바르게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며 늘 정치하는 자들이 권력에만 참으로 눈이 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그 자리를 성실하게 잘 수행함으로 그래서 이 나라에 존경받는 대통령이 이제는 좀 나오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국민들로부터 비난받고 또 국민들의 신임을 잃어버리는 대통령들이 이 나라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국민들이 존경에 맞지 않는, 그래서 재임 기간보다는 퇴임 이후에 오히려 더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가 이 땅에 좀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꼭 도와주시고 이 나라를 살펴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복음의 황무지 같은 일본 땅에서 주의 복음의 편만함을 위해서 헌신하며 수고하는 우리 이정수 선교사와 김정현 선교사를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가정에 귀한 자녀 우리 애시리와 은실이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의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시고 그 일본 교회에서 참으로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으며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늘의 지혜를 깨닫기 원하오니 늘 말씀을 바르게 깨우쳐야 하는 그러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전도서 11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아멘. 오늘 읽은 전도서 1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 대하여 이 성경을 보면 그 1절 위에 소 제목이 붙어 있기를 지혜로운 삶이라고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11절의 말씀을 더 유념하고 또 마음에 잘 생각하여서 이 속에서 지혜를 얻어야겠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은 오늘날 표현으로 하자면 재테크와 관련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재테크, 이게 지혜다 라고 말하는 듯 합니다. 1절 말씀은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글자 그대로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이 글자 그대로 직역된 것을 풀이하자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흘러내려갑니다. 강물을 말하는 건데 저 강물 위에다가 떡을 휙 던져놓으면 강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듯이 이게 다시 되돌아오게 되지요. 근데 그 떡을 물속에다가 휙 던져놨으면 물을 먹은 떡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어나죠. 그래서 그 물 위에 네 떡을 던져라.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 떡이 흘러내리는 물처럼 다시 너에게로 되돌아오게 될 텐데 되돌아오게 되면 그 떡이 불어서 더 커질 거다.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은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말씀 역시 마찬가지로 7에게나 8에게나 너의 재물을 나누어서 분산 투자해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세번역 성경은 그래서 이 1절과 2절을 이렇게 직역하지 않고 이러한 의미로 풀어서 번역을 했습니다. 1절은 이렇습니다.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여라. 여러 날 뒤에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다. 2절은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무슨 재난을 만날지 모르니 투자할 때에는 7이나 8로 나누어 하여라. 이게 1절, 2절에 대한 세번역 성경의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개역 개정 성경 우리가 가진 이 성경과는 매우 다른 느낌으로 이 번역이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결국 요즘 말로 하면 재테크 지혜롭게 잘해야 된다. 어느 하나에 왕창 몰아서 투자했다가 그것의 낭패를 보면 돌이킬 재간이 없으니 재테크를 할 때는 7에나 8에 나누어서 하는 것이 결국 어떤 재난을 만날지 모르니 그 어떤 재난을 만나게 됐을 때 네가 여러 군데로 나누어서 해야지만 그래야지만 큰 낭패를 보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전도자의 지혜로운 가르침인 것입니다. 또한 3절, 4절의 말씀을 보면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이 말도 매우 비유적인, 은유적인 그런 표현인데 이 3절의 말씀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천자문에 보면 일월영측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천자문은 한자를 한 글자 한 글자 가르쳐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 이 4글자씩 뜻을 맞추어 쓰여져 있는 그런 문학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를황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것이 바로 그 세 번째 이 단어가 날일, 달월, 찰령, 기울축, 일월영축이라고 말하는 이것은
해도 달도 찰 때도 있지만 기울 때도 있다. 그러니까 해와 달이 차기도 하지만 기울기도 한다. 해가 뜨기도 하지만 저물기도 하고 달이 보름도 되지만 금음도 된다. 라고 하는 이치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천자문의 세 번째 문장인 일월명축입니다. 이 3절의 말씀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구름이 먹구름이 돼서 거기에 물을 가득 머금고 있으면 그러면 그 구름은 비가 돼서 땅에 쏟아지게 되어 있고 나무가 북으로나 또 나무로나 쓰러져 있으면 쓰러진 곳에 그냥 그대로 있게 된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결국 가득 찬 것처럼 여겨질 때는 이게 빌 때가 있음을 유념해야 된다. 보름만 항상 되어지지 않는 듯이 결국 무슨 일이든 하게 되는 일들이 아주 번창하여 다 잘 될 때가 있는 듯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보름달처럼 모든 것이 꽉 차 있는 듯한 그런 순간만 계속될 수 없고 언젠가는 그 보름달이 기울어서 금음달이 될 수 있듯이 이것을 꼭 잊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한때는 잘 나가고 또 한때는 엄청난 그런 부를 누리다가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가면서 여러 환경과 형편이 달라지게 되면 그렇게 번창했던 업종들이 하나씩 사라져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있는 직업들이 거의 태반 이상 직업이 이제 사라질 거라라고 하는 그런 전망들을 내놓게 됩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이 세상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가득 차면 기울 때가 있으니 그 기울어질 때를 대비하는 것이 이것이 지혜다라고 가르쳐주는 것이고 만약에 나무가 남쪽으로든 북쪽으로든 쓰러져 버리고 나면 그 쓰러진 나무가 그냥 그대로 있다라는 말은 그 쓰러진 나무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요 쉽지 않은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의 말씀에서는 이제 그러다 보게 되면 마음이 움츠려들게 되고 위축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는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4절의 말씀을 세번역으로 보면 바람이 그치기를 기다리다가는 씨를 뿌리지 못한다. 구름이 거치기를 기다리다가는 거두어 들이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바람이 그칠 때 또 구름이 거칠 때 내가 뭔가를 해야겠구나 라고 하면 씨도 못 뿌리고 거두지도 못하는 일이니 결국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위험 요소는 있기 마련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씨를 뿌리는데 바람이 매우 거세게 부는 날이면 씨를 어떻게 뿌리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바람이 잠잠해지면 뿌려야겠구나 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때가 언제가 될지 모르니 그저 바람이 그치기를 기다리다가는 씨를 못 뿌리는 거고 구름이 잔뜩 꼈으니 비가 올지 모르겠구나 그러면 추수를 조금 이따 해야겠구나 라고 하면 구름이 거치기까지 기다리다가는 거두어 들이지도 못한다. 그러니 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랴 하는 말처럼 결국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위험 요소, 소위 말해 리스크가 있기 마련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잘 분별하여 행하는 것이 이게 지혜로운 삶이다 라고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5절 말씀에서는 전도자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생을 바라보니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결국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또 아이를 벤 그 여인의 태 속에 있는 아기가 어떻게 뼈가 자라고 어떻게 손과 발이 자라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만사 모든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모든 만사를 성취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일 뿐 네가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전도자 솔로몬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칫하면 이 5절 말씀까지만 읽다 보면
그러면 결국 뭔가 우리가 우리의 일을 알지 못하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뭐가 있겠는가? 만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그러면 내가 이렇게 안 된 것도 하나님의 일이네, 하나님 탓이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전도자는 그래서 6절 말씀에서 이렇게 지혜로운 말을 덧붙입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만사를 성취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너는 너의 몫을 다해야 된다. 그래서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부지런히 너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이것이 인생의 도리라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어느 것이 잘 됐는지 알지 못하니까 너는 오로지 아침에도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고 부지런히 힘써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좋은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일을 성취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7절과 8절 말씀에서 마지막 부분에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빛을 보고 산다는 것이 참 즐거운 일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가득한 그러한 모든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해를 보고 산다는 것이 기쁜 일이다. 결국 내게 주어져 있는 것, 너무나 당연스럽게 여겨지는 것들을 즐겁게 여기고 기쁘게 여기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게 지혜로운 삶이라는 겁니다. 해를 바라보는 것, 눈으로 해를 보는 게 그게 뭐의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눈으로 빛이 비추어지는 것을 보는 게 이게 뭐의 큰 기쁜 일이겠습니까? 당연하게 여겨지는 거고 누구나 보는 거고, 그런데 그렇게 누구나 보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 당연한 모든 것들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것은 누구나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내가 눈으로 볼 수 있으니 감사하구나 라고 하는 것, 누구나 보는 일이긴 하지만 누구나 그 속에서 감사함을 고백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8절 말씀에서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저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즐겁게 생각하는 것만이 이게 지혜로운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그런데 8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전도자 솔로몬은 유감스럽지만 인생이 이렇구나 라고 또 가르쳐주는 것은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세번역 성경으로 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래 사는 사람은 그 모든 날을 즐겁게 살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어두운 날들이 많을 것이라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어두운 날들이 많을 것이라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이것이 어찌 보면 전도자, 이 지혜자, 이 솔로몬이 깨달은 인생의 모습입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괴로운 일이 더 많아지고 캄캄한 날들이 더 많아지고 어두운 날들이 더 많아지는 것, 이것이 솔로몬이 인생 노년에 깨달은 인생의 이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가올 모든 일들이 다 헛되다 라고 솔로몬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헛된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궁극적인 그런 복된 삶인가, 이게 이제 마지막 11장 마지막 부분과 더불어 12장에서 이 전도자의 결론을 우리가 곧 맞이하게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읽은 이 11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 이것을 네가 알지 못하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지런히 손을 놓지 말고 오직 만사를 성취하는 분은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고 늘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한날 한날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부조리하고 불의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낭패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비둘기같이 순결하되 또한 뱀같이 지혜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앞날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해 늘 초조하고 불안합니다. 그럴 때마다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을 놓지 않고 수고하는 우리의 몫을 잘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날을 살다 보면 항상 참으로 즐거운 것만 아니고 캄캄한 날들이 많을 것이라는 오늘 이 전도자의 말씀을 우리가 겸허하게 받아들여 인생의 캄캄한 날들이 많을수록 우리가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 허탄한 인생 속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삶만이 참된 인생의 의미요 또한 목적임을 잘 깨달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하루의 삶에서 실족하지 않도록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맞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인생의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늘 지혜를 구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위해와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